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불교 가르침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성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고통과 집착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 삶은 고통이 수반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설법하신 내용은 삶이 고로 가득하다는 진리였습니다. 고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 내재한 불안, 불완전함, 그리고 무상함을 포함합니다. 부처님의 일화, 시다르타의 고통 발견. 시다르타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와 권력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궁 밖을 나가 마주한 네 가지 광경, 즉 노인, 병자,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를 통해 인생의 고통과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왕궁을 떠나 진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고통과 공통점. 현대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더라도 더 큰 갈망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기쁘지만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만족은 일시적이고 또 다른 갈망으로 이어지죠. 고통에 대한 깨달음.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집.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그것이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집착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마라의 유혹.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을 때 마라라는 유혹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부처님을 흔들기 위해 온갖 방식으로 유혹했죠.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의 자리를 주겠다. 세속적 즐거움을 누려라.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거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나는 집착의 굴레를 끊고 진정한 해탈을 얻으리라. 이 일화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의 현대적 사례.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많은 좋아요와 팔로워를 얻으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러한 집착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가요?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의 법칙인 무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열반이라고 부르며 집착과 갈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열반 이야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던 날,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사라질 것이다. 집착을 버리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열반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열반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를 넘어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일상에서의 열반 체험. 현대인에게 열반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욕망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통해 열반의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도.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은 팔정도이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팔정도의 각 항목과 실천,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갖기.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사, 올바른 생각을 가지기. 욕망과 악의를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정어, 올바른 말을 하기. 타인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합니다.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하기.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바르게 행동합니다. 정명,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정진,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기. 나쁜 습관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을 유지하기.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정정, 올바른 집중을 실천하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통찰력을 기릅니다. 팔정도의 현대적 적용. 팔정도는 단순히 고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념을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하루 한번 산책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어를 실천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사성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의 본질과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 삶은 고통이 수반된다. 집.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도.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은 팔정도이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